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사람 꿈속에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 한 남자는 내 아들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책 속에는 이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하게 될 성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철로역정 원문에 보면은 사나이가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를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크리스찬은 신기하게도 그 책을 읽을 때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짐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짐은 무슨 짐이겠습니까? 죄의 짐입니다. 자신의 죄가 점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나를 괴롭히는 이 짐 보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구나. 우리 이 책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같은 이런 도시도 잿더미로 만들 거라고 쓰여 있어. 그렇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가. 그래서 도망갈 길을 찾아야 돼. 그때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여보 정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짐을 싸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정신이 나갔어? 라고 욕을 들어먹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도 모두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울부짖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남자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 책을 크리스찬이라는 남자에게 줍니다. 그 책을 보십시오. 두루마기를 펼쳐보니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남자에게 보입니다. 묻습니다. 저기 저 앞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밝은 빛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저곳을 향하여 직진하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문간에 이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찌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자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이 남자가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이웃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는 고집쟁이라는 사람, obstinate. 또 한 사람은 온순이라는 사람, pliable 이라는 두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말리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고집쟁이는 끝까지 크리스찬의 잘못을 지적하다고 말을 듣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온수는 크리스찬의 말에 동의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당신이 말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막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크리스찬은 집을 떠나서 이 장망성이라고 이 도성을 인식하고 천성을 향하여 떠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 기독교 역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영적 대각성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와 그분의 설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연극 한 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2명을 나오라고 그래서 한 명 몸에 밧줄을 묶고 한 명은 잡아당기시오.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께서 그 밧줄에 묶인 청년에게 나에게로 오시오. 그런데 저 뒤에서 밧줄을 묶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잖아요. 아둥바둥하면서 급기야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움직이자 결국 밧줄이 뚝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밧줄에 묶인 남자가 목사님께로 달려왔을 때 그 목사님이 품에 그를 와락 끌어안게 됩니다. 그때 청중들 속에서 커다란 박수가 나오게 되죠. 죄의 몸이, 죄의 사슬이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라는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는 이와 같았는데 궁금합니다. 그날 청중들 속에서는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교회 역사가 이에 따르면 그 장대현 교회 정익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그때 일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고 자유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두려움이 이 장로님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리고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때 장대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기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날의 일을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꾸라져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목사님 제게도 희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다. 상상할 수 없는 불결한 일들, 서로 상처 준 일, 어떤 여신도는 청일전쟁 때 아기를 업고 도망가다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 없게 되자 아기를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죽이고 혼자서 달아났던 참혹한 일을 자백하였다.
그 누구도 구경꾼도 비판자도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울부짖는 회개자들이었다. 총신대 역사신학자 은퇴하신 박용규 교수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쓰면서 요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개로부터 나온 용기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순교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라고. 회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토해야 됩니다. 토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토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뭔가 잘못 먹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토하면 됩니다. 토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었죠. 그날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여기에 모인 신도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는 너무 부족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절규가 그 예루살렘 그날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암도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중에 말기암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건강할 때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각성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중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라는 고백이 진실로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은, 비슷한 모양은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짜 회개의 역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속에 진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 진짜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전에 그들이, 그 말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듣고 마음이 찔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에 결국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앞구절 36절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진정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 그래서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들이 그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날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순례의 길에 참여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십자가의 광경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게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 저미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루엘린과 충성스러운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루엘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아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피가 이곳저곳에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순간 며칠간 밥을 굶은 이 개가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잡아먹었구나. 분노한 이 루엘린이 눈이 뒤집혀갖고 이 충견을, 길레트라는 충견인데 이 길레트라는 충견을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낑낑대는 그 뒤편으로 꼬리가 보여서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시체가 된 늑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구석에는 아기가, 왕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루엘린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 충견이, 이 늑대가 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고 이 충견은 낑낑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안하다는 듯 이제 루엘린이 그 충견을 가슴에 안으려고 할 때 이 개가 그 갸냘픈 목소리로 그렇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개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 개를 붙들고, 자기의 충견을 붙들고 이 루엘린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죄한 길레트를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나의 무지함이 죽였구나 하면서 막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그 찔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결국은 내가 예수를 죽인 거구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나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각성이 결국 그들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진정한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한 마리의 개를 죽인 것도 이렇게 울부짖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런 울부짖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리게 시작되었을 때 나왔던 탄성,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찔려라는, 이 찔리다는 이 단어는 그냥 찔리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카타뉘게산이라는 단어인데,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시에 찔리게만 해도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창이나 칼이 우리 몸을 관통한다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치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들이 이와 같은 양심이 완전히 찔리게 돼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양심이 완전히 칼에 의해서 관통되듯 찔리게 된 이유는 여기 이 말을 듣고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그동안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심각하게는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 진정한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수술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각성의 역사는 결국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절대로 겉으로 모습,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많은 겉으로 근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속에는 칼도 있고 속에는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숨겨놓은 죄도 있지만 겉으로는 교양이 있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만 받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변화가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그를 찾아올 때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알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뒤편에서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자꾸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알려줬지? 그래갖고 좀 의심도 생기고 화도 내고 궁금하기도 해서 예그리나에서 저를 부딪혔길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시고 누구를 보내서 저를 조사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급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급습함이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바른 길을 걷기로 그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이 교회에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으로 찔리는 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급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토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것,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언제나 이게 두 종류의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시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진짜 통곡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이전에 경험한 성령님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성령의 선물로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우는 것 같아도 회개는 아닙니다. 수련회 갔는데 왠지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렇게 후회와 눈물이 있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혹은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거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은 무익한 삶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제 옛 여자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살겠다고 대중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즉 나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척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고치고자 하는 책임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의 모든 연약함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배우자의 장점은 내가 취하고 약점은 버려버리는 게,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우자는, 공동운명체는 그의 약점까지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기 아내는 남편을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례교인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단이 아닌 한 세계교회는 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세례교인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우리 집의 문제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저분이 당했습니다 하면서 목 놓아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짜 회개하고 세례교인처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어찌할 거의 은혜의 대각성이 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가 어찌할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세와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급습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인답게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공격을 받을 때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그렇게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연이어서 한 후에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이 찬양 후렴까지 부르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